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쁨이었죠. 웃음이었죠. 예. 웃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웃을 수 없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웃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해야 됩니다. 앞뒤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예. 추수감사절인 오늘 그래서 웃음,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 두 측면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추수감사주일 이 시기는 농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해 대부분의 일들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올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돌아보면서 예배드리는 주일이죠. 그리고 이날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한 해의 모든 수확을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00편은 구약의 예배에서 감사의 시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시편 100편은 또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의 시는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자 외치면서 어떤 수확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확을 많이 거뒀으니까 감사하자. 이런 일을 성취했으니까 감사하자. 그런 수확이나 소출이나 성취나 결과를 놓고 감사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을 결식기에 오늘 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풍성히 거둔 수확물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마음인데 시편 100편은 감사할 수확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을이면 감사할 수확이 풍성한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그 수확물을 보고 우리 감사하자 그렇게 할 법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해 가을에는 감사할 수확물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반대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농산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많았다가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아주 빠르게 승진했다가 그해 가을에는 물러나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삶은 참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가을이면 을에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다양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에서 감사할 수확물이나 결과물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이죠. 시인은 풍성한 추수와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뭐 풍성한 소출, 뭐 결과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먼저 알고 그러므로 이제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확이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지요.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평상시처럼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인 집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 부자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목사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주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어서 말해보렴.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차가 7바퀴 굴렀어요. 그런데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말짱하잖아요. 야,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감사하다. 아니, 아버지는 8바퀴 구르셨어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 7바퀴 굴러서야 감사하십니까? 한 바퀴 안 굴렀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감사할 일이 있었어도 감사하지만 평상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먼저 배워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경청의 길을 여셨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입니다. 시편 100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특별히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생 가운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먼저 소출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편 100편의 시인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소출, 성취에 상관없이 평상심을 유지하고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그리고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우상은 헛것입니다. 깎아 만들고 칠해 만들고 부어 만든 온갖 우상들 우리에게 어떤 도움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권력자들, 재력가, 학자들도 잠시 도움은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도움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때 성경은 비유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는 난민입니다. 예, 난민입니다. 제일 또 불쌍한 짐승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딱한 동물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자, 다른 표현으로 왕이 되어주셨고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 외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받고 어려움 당하고 역경을 거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왕이 계십니다. 왕의 진두지휘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강한 외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요. 앞은 잘 볼 수 있지만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양을 목자는 어떻게 대할까요? 목자는 양의 눈을 대신하죠. 그래서 양을 대신해서 멀리 보면서 양을 어디로 이끌지, 어떻게 또 이제 인도해 갈지 계획을 세웁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양은 옆을 좌측을 보니까 이게 초원이 있는 거예요. 우측을 보니까 거친 광야예요. 양이 보니까. 그런데 목자가 자기의 생각과는 정 다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좌측에 초원이 있으니까 그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목자가 정반대로 우측으로 이끄는 거예요. 황무지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양이 투덜투덜 불평합니다. 목자가 왜 이래? 이게 진짜 목자야.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우편에는 쫙 무엇이 펼쳐집니까? 초원이 펼쳐집니다. 만약 좌편 그 양의 눈으로 볼 때 초원이었던 좌편으로 갔다고 한다면 풀밭은 금세 끝나고 끝없이 황무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눈앞밖에 못 봅니다. 바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간밖에는 못 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엮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 덕택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양인 까닭입니다.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목자여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와 소출보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는 열려짐이, 펼쳐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 힘, 기쁨과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여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시편 100편 4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문은 성전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의 뜰, 정원을 이야기하는데 성전 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의 뜰에 마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야 되죠. 문을 통해서 성전 뜰에 들어가고 성령 뜰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통과하고 또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 문들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가 감사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가 기쁨의 열쇠입니다. 기쁨을 부르는 찬송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감사거리가 많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감사거리가 뭐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그냥 마음이 많이 쓰라린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출과 결과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밖에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언약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백성으로 양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모든 그 조건 다 떠나서 우리는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베푸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목자가 되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145장은요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 작곡했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음악가 바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 그 작곡가들은요 나이가 들면 주로 시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두운 불이 그때는 제대로 없었으니까 초롱불에서 늦게까지 그 어두운 곳에서 계속 이제 악보를 작성하다 보니까 눈이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시력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 바흐도 노년에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제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게 되니까 다시 회복할 거야.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눈을 감고 회복의 시간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붕대를 풀었습니다. 침대에 둘러서 있던 자녀들이 바흐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뭔가 보이십니까? 바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식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자녀들이 막 실망이 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고, 그가 그때에 작곡한 것이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3절은 그때 신앙 고백을 잘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마지막 시력도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보잘것없는 자신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 지금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 깨달아서 그것을 고개 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 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감사로. 두 번째는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기쁨으로 단지 약간만 미소 짓고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이것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이제 기쁨. 그래서 기쁨의 환호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환호성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시편 10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됩니다. 5절 앞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환원성을 지르면서 그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앞에. 그의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 앞이라고 하죠.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는 우리를 향하신 뭐가 있습니까?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구원의 은총이 그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 앞에, 그 얼굴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헤세트,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신약의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구약시대는 아론의 축복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을 향하여 일어서십시오. 여호와여 그 얼굴을 백성 향하여 드십시오. 여호와여 그 얼굴에 있는 빛을 백성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요. 이것이 구약의 축복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얼굴의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놀라운, 이거는 축복이거든요. 놀라운 은혜거든요. 오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앞에, 그 얼굴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은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행실로 보면 우리는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항상 불순종과 온갖 악행으로 폐역의 역사, 폐역의 흐름을 거듭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행실에 준해서 그 백성에게 얼굴의 빛을 비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대대로 비추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그분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뭘 베푸십니까?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를 받을 아무런 조건, 아무런 행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영원한 계속되는, 지속되는,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믿음의 두 바퀴가 있죠. 믿음의 수레에 두 바퀴가 있는데 한쪽 바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한쪽 바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것입니다. 성실과 인자하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분의 인자하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오늘 여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함을 가득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목자이십니다.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 예배를 드리십시다. 주님 얼굴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얼굴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인자심을 영원토록 대대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 감사절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얼굴빛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비추어져서 어둠은 물러가고 죽음과 사망의 세력은 다 꺾여지고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패역한 존재임에도 여전히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의 대대 이르는 그 인자심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과 초조함과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결과나 소출이나 수확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왕이신 목자신 하나님을 크게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